그리스도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피곤하고 곤비한 날을 만나게 됩니다. 그저 조금 몸이 지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탈진하고 그 마음조차 낙담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힘조차 없는 날,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날도 우리는 때로는 만나게 됩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이 우리를 찾아올 때, 갑자기 가정에 닥친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 자녀들, 가족의 문제, 혹은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하는 날, 우리는 소망 없는 날, 우리 영혼의 캄캄한 밤을 만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피곤하고 곤비하던 날, 더 이상 아무 소망이 남지 않았다 말하던 때에 들려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사야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800년 전 아직 이스라엘과 유다가 국가로 남아있을 때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가 전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가 살피는 바로 이 이사야서입니다. 이 이사야서 66장이나 되는 이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39장이 그 첫 번째 부분이요. 우리가 살피게 되는 40장부터 시작되는 부분이 두 번째 부분이지요. 1장부터 39장의 첫 번째 부분은 이사야가 살았던 자기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사야는 거의 60년에 가까운 오랜 시간 동안 활동한 선지자인데요. 그의 사역은 주전 740년경 유다왕 우시아가 죽던 해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요,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요, 당시 온 세계가 요동치는 그런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것 경험하기도 했고요. 이사야서 36장에서 38장 마지막 부분은 그가 사역을 시작한 지 40여 년이 지난 후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시절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이 예루살렘 바로 코앞까지 쳐들어온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가 살았던 시기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의 격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 우리 지난 시절을 돌아보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그렇게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가운데에는 일제시대를 겪어오고 또 6.25 전쟁을 경험했으며 군부 독재로 이어지는 격동의 시대를 겪으신 분 계실 것입니다. 저만 해도 어린 시절에 학교 앞에 대학가에 살다 보니까 최루탄 연기를 맡으며 거리에 가득했던 시위대를 보며 자라온 것이죠. 그 시절 우리 어떻게 살았을까 싶죠.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주의 크신 은혜로 살아온 것입니다. 남유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대한 나라들이 일어서고 멸망하며 세계사를 흔드는 아수르와 같은 대제국,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 작고 연약한 나라 유다는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그 백성은 어떻게 살아온 것입니까? 주의 손이 그 백성을 지키신 것이죠. 유다왕 히스기야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 이사야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마감되지 않습니다. 슬프게도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순간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을 병에서 그를 건지셨고요, 15년간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그 강한 군대를 하룻밤 만에 물리치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의 부와 권력을 자랑했고요, 아수르에 맞서서 반역을 꿈꾸던 또 다른 강대국 바벨론을 의지하는 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사야 39장의 내용입니다. 그 결과는 이제 캄캄한 절망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교만은 비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공들여서 쌓은 유다의 46개의 요새는요,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했고요, 그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 므낫세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55년 동안 그 나라를 학정했고
그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37절이 이 악한 왕 므낫세가 선지자 이사야를 산채로 톱으로 썰어 죽인 그 이야기를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유다는 그들이 의지했던 바벨론 제국의 손에 의해서 무너질 것입니다. 유다 왕궁과 성전의 모든 보물이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그때 다니엘을 비롯한 왕의 자손들 역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에 포로된 이스라엘은 애통해하며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노역은 언제나 끝이 날까?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죄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악한 왕 므낫세의 통치가 이제 막 시작이 되고 그 짙은 어둠이 몰려오던 날, 이제는 아무런 소망도 남지 않았다 여기는 그때가 바로 오늘 말씀 이사야 40장이 쓰여지던 때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날에 하늘로 그 눈을 돌렸던 것입니다. 주전 700년경 이사야가 맞이하던 날과 주후 2025년 우리가 맞이하는 날은 물론 다르지요. 그리고 우리의 처지 역시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피곤하며 곤비한 날, 소망이 없는 날을 만나는 것 같다 느낄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에도 이렇게 탄식하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내 처지를 아실까? 하나님이 내 문제에 관심이나 가지실까? 그런 날,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 말하는 그날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날입니다. 내 생각을 멈추고 내 판단을 멈추고 내 감정이 멋대로 나를 절망으로 이끌어 가도록 내어버려두지 말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들려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 2절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위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백성 이스라엘은 위로가 없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위로할 리 없는 가운데 앉아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들을 아무리 좋은 말로 위로해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부드러운 어조로 내가 네 처지 다 이해한다 그렇게 말해도 그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고개를 파묻은 채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금 그들의 고난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한 징벌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벌이 너무 커서 나는 배나 받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는 시간인 것이죠. 27절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백성의 탄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가 탄원하는 탄식은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위로하시는 날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보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이 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여호와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이제는 소망이 없다 말하는 그들의 차가워진 마음에 닿도록 크게 외치라 말씀하십니다. 그의 고난의 시간은 끝이 났고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너는 이제 사함을 얻었다고 네 죄의 대가는 2배나 지불되었으며 이제는 하나님 너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소망 없이 고개를 수그린 채 땅만 쳐다보고 한숨만 쉬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를 위로하시러, 지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주께서 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왜 하필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여기 나타난 광야와 사막,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당면한 처지,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들려주는 것일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삶의 현장은 어떤 자리입니까? 시원한 나무 그늘이 있는 숲속이나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여울가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입니까? 그렇다면 좋은 일, 감사한 일이지요. 하지만 때로 우리가 걷는 길은 쫙쫙 갈라진 광야길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때로 내 삶의 처지는 아무 소망도 없는 사막 같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어? 여기에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남아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단식하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 4절이 암시하듯이 도무지 건너지 못할 것 같은 심연 같은 깊은 골짜기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때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지친 우리로서는 도무지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높은 산들이, 작은 언덕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의 시인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는 그 탄식이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고르지 않아 실족하기 쉬우며 걷기에는 너무도 험한 길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듣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하지요. 우리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말씀을 들어도 낙담해버린 우리의 심령 쉬이 회복되지 않는 것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 생수의 강이라는데 날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우리 삶에 회복이 없는 것은 왜입니까? 그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한다 해도 그것보다는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이 더 커 보이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보다는 이 땅의 권력자들이 그들의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권력이 훨씬 더 커 보이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고난의 눈이 멀 때, 혹은 반대로 이 세상의 육체와 아름다움에 눈이 팔리게 될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에 비하면 여기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의 메시지와 위로의 말씀은 한없이 무력해 보이는 것입니다. 내 삶의 오늘의 실제적인 문제들 앞에 하나님은, 그의 말씀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날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소리치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기억하는 것, 그래서 고개를 들어 우리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지금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2절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시며 하늘을 그 뺨으로 재시는 분, 땅을 그 되로 재시며 산과 언덕들을 저울로 달아보시는 그렇게 크고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5절이 이하는 그분의 크심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기도 하죠.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 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이 땅의 큰 것들, 이 땅의 대단한 것들, 그 무엇도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심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들려줍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입의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동시에 온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22절에서 24절은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위대하다는 귀인들과 통치자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기도 하시며 폐하기도 하시며 자기 뜻대로 오늘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대주제이신 것이죠. 13,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오늘도 공평과 정의로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신들도, 이 세상의 어떤 통치자들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창조주요 통치자,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 위대하신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한 팔로 친히 다스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통치자와 같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자기 입맛대로 통치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왕께서는 공평과 정의로 상주리에게 상주시고 심판하기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왕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신다 하는 소식은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 인생은요, 마음이 쓰여도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할 수 있지만은 그분은 강한 힘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팔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통치에 대해서 오늘 말씀 12절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다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말씀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뜰을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단지 그 강한 팔로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그 양떼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기억하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시며 부르시며 보살피며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린 양과 같이 연약합니까?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어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계시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양들같이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따르지 못하는 이들 재촉하지 않으시고 부드럽게 인도하시는 그런 좋은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 같은 삶, 사막 같은 길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높은 산과 넘을 수 없는 언덕이 우리를 가로막으며 고르지 않은 길이 험한 곳이 우리를 넘어뜨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골짜기가 어떻게 도두어집니까? 우리 앞을 가로막던 산과 언덕이 어떻게 낮아지고 우리 앞의 길이 어떻게 대로가 됩니까? 주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골짜기를 돋우실 것이며 주님이 산과 언덕들을 낮추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낙담시키던 모든 것을 고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은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실 때, 그분이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삶을 회복시키셨을 때 우린 참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구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지금 내 삶도 주의 크신 은혜구나 고백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을 위로하는 주님이 우리 삶으로 오늘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 마음에 의심이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날까 의심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우리 눈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혹은 이 땅의 것들이 너무 커 보일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말씀 5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던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으니 그 모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셔도 믿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 우리 주님은 6절에서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듣는 우리에게는 들으라 하는 말씀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니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눈에 그렇게 커 보이는 이 땅에서 자신이 잘난 체 하는 그 어떤 인생도 실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사람들, 부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나라들의 아름다움도 실은 들의 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너 알고 있니? 주님 우리를 향해 물으시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기억해 보십시오. 세상을 좌지우지하던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며 온 세상을 흔들던 최초의 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벨론입니다. 그들의 강대한 권력은 그들은 사막의 강을 끌어들여서 만들어 놓은 공중정원의 아름다움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바벨론의 영광은 70년을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눈이 바라보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영화도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그들이 자랑하는 아름다움도, 그들이 자랑하는 권력과 부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듯이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큰 문제들, 그 모든 고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도 분명한 것, 그날에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위대한 인간도,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권력과 힘도,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 나라와 그리고 문명마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날이에요도, 천지는 없어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요? 이 이사야 40장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외친 소리,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는 외침을 복음서를 통해 듣게 되지요? 양과 같이 각기 제 길로 간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죄의 대가를 배나 친히 지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너를 위로하기 위해 그래서 내가 왔잖아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지요.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 그분은 오늘도 우리 삶에 찾아오시며 우리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먼저는 캄캄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그래서 피곤하고 곤비하며 내게는 아무 소망도 없다 말하던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에 우리가 그랬듯이 그들은 광야와 사막에서 험한 골짜기와 산과 언덕, 거칠고 어려운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께 탄식하며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사정 하나도 모르신다. 하나님은 내 일에 조금도 관심 없으시다. 내게는 아무 위로할 것도 없다. 그렇게 체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결론 부분 27절에서 31절 같이 힘있게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로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피곤하고 곤비한 날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광야와 사막 같고 내 앞을 깊은 골짜기와 높은 산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답이 없다고 느끼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나게 되기도 하지요. 그런 날,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고 느끼는 그날이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내 생각을 멈추고, 내 판단을 멈추고, 내 감정이 나를 절망으로 이끌어가도록 버려두지 말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자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목자같이 우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과 같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던 주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오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삶에도 찾아오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만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며 피곤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힘있는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지만 그러나 그 눈을 들어 오늘도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여호와께 그 소망을 두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복된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